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이 본문으로 율법의 선한 사용, 본문 8절에 보시면 사람이 율법을 법이 깼으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안다 라고 했죠. 여러분 법 좋아하십니까? 법에 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법에 관해서 별 관심 없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임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프랑스에서 헌법에다가 여성이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공식적으로 포함을 시켰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렇게 일각에서는 굉장히 세계사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외신들이 앞다투어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살인이 권리를 넘어서서 헌법적인 의무까지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법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안해내는 법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에 저촉된다면 우리는 그 법을 마음으로 따르지 않고 그 법이 고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율법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제정하신 율법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져요. 이 율법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천주교와 개혁교회들이 갈라집니다. 신약 성경에는 율법에 관해 마치 서로 부딪히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요. 한쪽에는 율법은 폐하셨고 너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런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 전의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같은 히브리서 8장 13절에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6장 14절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혜 있게 잘 알아듣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 정반대로 신약 성경에는 율법은 폐하지 않으셨고 율법을 굳게 세워서 순종해라 이와 같은 말씀도 역시나 나와 있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3장 31절에는 뭐라고 하셨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8장 4절에는요 우리가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거 서로 부딪히고 모순되는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는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의 이해력이 모자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서로 모순되고 부딪히는 것처럼 여겨질 뿐이에요. 율법에 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법 있게 쓰는 법을 오늘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율법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세 가지 이 분류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입니다.
첫 번째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십계명을 요체로 하는 것이죠. 십계명을 근간으로 하는 걸 하나님의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도덕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고 온전히 지속됨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보다 더 온전하게 되어서 지속돼요. 히브리서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지만은 율법 이후에 주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중보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천사나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말미암아 주신 이 말씀은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율법을 정리해 주시고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원래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 예표고 미리 보여주는 예고일 뿐이지 실제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거나 거듭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의 이 도덕법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이 도덕의 대원칙이 더욱더 온전하게 마음의 법으로까지 확장되어서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의식법은 뭐냐?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이어서 바로 제사 드릴 때에 유의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식법은 이를테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죠. 제사 규례와 정결 규례입니다. 이 의식법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교훈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취되고 그 의식법의 행위들은 종료된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에 더 이상 우리는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번제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속죄제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화목제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화목제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희생제사와 할례와 같은 의식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주된 이 논점, 아주 쟁점이었죠. 뭐냐? 할례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냐? 성경은 갈라디아 6장 15절에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라고 했어요.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것이 중요해요. 로마서 2장 29절에는 뭐라고 했냐?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받아도 마음의 할례가 안 되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이 의식법에 관해서는 분명히 폐지된 것이 또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보았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바로 이 부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다시 제사 드릴 것 없고 다시 할례를 행할 것이 없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민법이 있습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을 보다 자세히 이렇게 다루고 있는 법들인데 성경은 법도라고 번역을 해두고 있죠. 사회의 원칙이고 재판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교회에 새롭게 되어서 적용되는데 신약교회의 시민법의 원칙들은 새롭게 적용되지요.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될 때 왕의 규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성경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이 위정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는 이스라엘 신정 국가를
두고서 신명기 17장에 말씀하신 것인데 로마서 13장에 이 원칙과 원리들이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순종할 때 이 복을 받고 거역할 때 벌을 받는 그와 같은 사회를 온전히 이루어갈 것을 신명기 17장이나 신약성경 로마서 13장이나 공이 같은 원리를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9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어찌 소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냐? 아, 그렇구나. 구약에서 소를 두고 하신 그 말씀들이 신약의 교회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주님의 일꾼들, 곧 하나님의 제단 위로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로 새롭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냐? 여러분, 정말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는 그와 같은 교회와 성경 교사에게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오늘날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할례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성소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 율법이 폐허해졌다라고 주장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도덕의 큰 원칙들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교회의 예법과 법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의식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을 오늘날도 우리는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림이 없어야 돼요. 왜 서론에 이 말씀을 드렸냐? 율법을 폐하셨고 율법 아래 있다. 괄호 1번. 거기에 있는 구절들을 가지고요, 무법주의, 율법 폐기론자들은 막 얘기합니다. 폐하셨다 하지 않았냐?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약하여져 가고 없어져 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느냐? 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폐하셨고 무엇을 폐하지 않으셨냐? 그것을 영민하게 잘 깨달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과거의 의식들은 폐지되었지만 하나님의 법은 영영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더 온전하여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더 우리에게요, 아름다운 것이 되고 기쁜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만들어낸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에 주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아무렇게나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에스라 7장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율법인지,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대대에 붙잡으시라 하시는 율법인지, 이 율법 안에 들어있는 속뜻을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하시는 율법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눈을 들이우고 귀를 세우고 여러분 잘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참되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참 지혜로워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또한 보여줍니다. 이 율법은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율법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율법의 선한 사용. 첫째,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진단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진단합니다. 그러면 먼저 작은 첫 번째로 율법을 잘못 대하는 태도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잘못 대하는 죄인들이 문제인 거지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음을 갖기 말하지만은 이 5가지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율법주의예요. 예수 믿음에 더해서 여러 가지 의식법들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런 교회들이 뭐 유니테리안 파를 비롯해서 여럿 있습니다. 믿음에 더해서 여러 가지 의식법들을 아직도 얘기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어떤 특정 날짜를 지켜야 된다든지 그런 이단들 있죠. 어떤 특정 날짜를 지켜야 된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여야 거기서만 진짜 구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날짜나 장소나 이거 혼인을 폐하고 식물을 금해라. 뭐 이런 율법주의의 이런 가르침들. 이 사람들 예수 믿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 믿음에 더해서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그래서 너희가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반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순종해서 뭐가 어떻게 됐다, 그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내가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순종해가지고 완전히 죽음까지 이르신 분이, 완전히 사망에 이르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순종 안 해서 사망하신 게 아니고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사망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순종한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해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 무언가 얻어낸다, 이게 율법주의의 정신이거든요. 사람은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이거 다 훈련합니다. 학교에 가면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쳐서 좋은 성적 받으면은 뭐 1등이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뭐 장학금도 주고 그럽니다. 이거 다 세상에서 훈련시키는 방식입니다. 네가 열심히 하면은 네가 한 만큼 된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이 교만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무법주의자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히 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 십계명을 무시하죠. 폐기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 구원,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했어요. 율법도 은혜입니다. 그 위에 있는 은혜가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무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싫어해요. 율법을 막 거부합니다. 율법을 막 이렇게 터부시하고요, 부담스러워하고. 왜 그렇겠어요? 율법이 은혜라는 걸 모르니까. 우리 대예배 시간이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율법이 은혜다. 예, 율법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은혜인데 율법이 특히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세 번째, 영지주의자들이요 율법을 잘못 대해요. 뭐냐?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막 깨달음에 집착해요. 깨달았냐? 이걸 네가 못 깨달았냐? 이걸 깨달으면 이렇게 바뀐다? 아니요,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이 낳는 순종으로 되는 것입니다. 막 금욕으로 막 가기도 해요. 금욕주의는 율법주의하고 아주 맞닿아 있죠. 그 금욕으로 막 나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부담스러워하고. 사람이요 골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면은 편합니다. 말씀 운동하고 전도하고요, 막 이렇게 선교지를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고 그러면요 좀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러나 홀로 외톨이로 막 칩거해 가지고 있으면요 편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금욕주의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방종으로 나가는 거 있죠. 순종을 막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막 누린다 그러면서 방종으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 극단이 영지주의인데 역시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대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자유케 하는 율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 율법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또 이 율법은 우리를 무질서로부터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방종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네 번째, 율법을 잘못 대하는 태도. 네 번째가 뭐냐? 신비주의입니다. 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율법과 아예 다른 트랙으로 가요. 하나님의 정한 법, 하나님의 정한 원리, 하나님의 정한 명령, 막 이것은요, 뭐 제쳐놓아요. 그리고 어디에 이제 집중하느냐? 자기 체험, 내 느낌. 예배에 와서도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배우고 내가 그것을 마음에 담고 이 인내로 순종하리라, 이런 자세가 아니고요. 막 이 예배 현장의 어떤 느낌, 그리고 막 어떤 감정, 어떤 체험, 뭐 여기에 이제 막 집착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자체에 무관심한 거 있죠. 오늘날 이런 교인들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 배움으로써 여러분의 지정의가 새로워져 가야 될 줄로 압니다. 다섯 번째, 무교회주의. 오늘날 많이 퍼지고 있는 무교회주의. 난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가. 무교회주의. 이 사람들은 개인주의로 고립되어 있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민법을 거부하는 중인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교회를 통한 동력과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통째로 무시하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들은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를 은근히 비판하고 할지 모르지만은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소중한 성도들에 비해서 그 사람들은요,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율법을 잘 보면 나의 죄악이 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나의 죄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율법이에요. 갈라디아 2장 16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했어요. 내가요, 율법을 보니까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게 전혀 없어. 마태복음 5장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특히 예수님이 이 남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 남성로님들, 여러분 마음에 청년의 정욕과 음욕이 있지 않습니까?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만요, 죄가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충동적으로. 그리고요, 작은 유혹에도 막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서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음욕, 그게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 오늘날 사회입니까? 순간순간요, 마음이 괴롭고, 순간순간 주님 앞에 죄송하고, 순간순간요, 후회가 되고 주님 앞에 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각이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함께 즐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으로 치자면 우리는 시시때마다, 매일마다,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음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신들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음행하는 것을 해서 막 스캔들이 터졌다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요,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소요리 문답 82문답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우리 답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타락한 이후 현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어깁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문답서가 말하기를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어긴답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충동과 밖에서 밀려오는 죄의 유혹에 우리는요,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압니다. 누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서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는 고백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그래도 그럴듯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요, 이리저리 다툽니다. 내가 그럴듯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요, 보면은 나를 그만큼 안 대해주잖아요. 삐집니다. 내가 그래도 좀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다라고 여기잖아요. 우쭐대고 이제 누군가 깔보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이 알맞은 죄인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속죄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날마다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입니다. 뭐 잘한 것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왔어요. 바리새인처럼 고개를 쳐들고 나 기도했노라, 나 순종했노라 말할 수 없는 우리입니다. 마음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루에도 수없이 살인하고 수없이 간음하고 수없이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85문답의 답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받게 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데 쓰는 모든 외적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인데, 이 외적 방도라 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성례인 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가까이 함으로 정말 이 죄의 늪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세 번째, 율법을 잘 보면 죄인들의 절망이 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고 했죠. 법은 무엇이 죄인인지 지적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14가지를 본문이 쭉 나열하고 있어요. 첫째, 불법한 자를 위해서 세우셨다. 율법은 옳은 자가 아니고 불법한 자를 위하여 세우셨다. 이 불법하다는 것은 단지 한두 계명 어긴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아예 모르는 외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종치 않는 자, 이것은 율법을 알고도 어기는 자들. 셋째, 경건치 아니한 자, 명하신 것을 마음과 행동으로 어기는 자들. 이 경건 안 한 거죠. 근데 경건치 않을 뿐 아니라 네 번째는 이제 죄인들. 죄인들은 뭐예요? 금하신 것을 마음과 행동으로 이제 막 범하는 자들. 여러분, 죄는 두 종류입니다. 명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금하신 것을 하는 것. 금하신 것을 하는 것만 우리는 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명하신 것을 또 안 해. 주님이 명하신 걸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다섯 번째, 거룩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 망령된 자, 범죄로 징계받으면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망령된 자들. 일곱 번째, 아비와 어미를 치는 자, 배은망덕하고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반역하는 자들. 여덟 번째, 살인하는 자, 타인을 미워하여 죽음의 고통을 끼치는 자들. 음행하는 자, 이성의 음욕을 품고 음행하는 자, 남자가 여자를 대해 여자가 남자를 대해 음욕을 품고 또 음욕을 행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 동성에 대해서 음욕을 품고 그 음행을 하는 자들. 11번째, 사람을 탈취하는 자, 타인의 소유를 알게 모르게 빼앗는 자들. 12번째, 거짓말하는 자, 은폐하고 감추고 과장하면서 속이는 자들. 13번째, 거짓 맹세하는 자, 맹세를 어기고 맹세를 이용해서 속이는 자들. 이 압살롬처럼 말이에요. 맹세를 이용해서 나 맹세할 게 있어요 하면서 가서 반역하고. 14번째,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라고 해서 이러한 죄들을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자들. 이거 다 그렇게 살지 않냐, 이게 무슨 죄냐,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든지 밖으로 우기는 이 자들을 죄인이라고 정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율법으로 진단해야 복음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면 문제를 잘못 진단하게 돼 있어요. 거룩하지 않냐고 망령된 자를요 막 긍휼히 여겨버려요.
세상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서 주로 어떻게 나옵니까? 막 거침없이 막 이렇게요 폭력적으로 하는 사람을 알고 보니까 어릴 때 상처가 있었다. 상처 있으면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막 그걸 합리화를 시킵니다. 막 죄를요 막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여줍니다. 율법이 아니면 진단을 잘못하게 돼 있고 복음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 우리는요 이 14가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죄를 짊어진 채로 심판대 앞에 가서 설 겁니까? 여러분 이 복음 전도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전도의 정석을 여러분 언제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다. 그리고 이 죄에서 구속함을 얻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 당신의 이런저런 문제들 그거 옆으로 다 제쳐둬라. 당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런저런 이 마음의 또 삶의 어려움들 이런 거 잠시 제쳐놔라. 하나님의 법을 당신이 지금 어긴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악이 가득하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했으니 곧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고 죄인들의 현장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복음으로 전도로 우리를 이끌지 않겠습니까? 율법은요 이 첫 번째 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은 우리를 또한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1장 5절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청결한 마음의 반대인 더러운 마음, 선한 양심의 반대인 악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의 반대인 거짓된 믿음은 뭡니까? 이 세 가지는 모두 한 가지를 지칭하는데 바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야 됩니다. 잘했다 못했다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이 교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만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겠다는 자립선언입니다. 교만은 뭐냐? 하나님 말씀 내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기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에 필사적으로 달라붙지 않고도 내게서 끓어오르는 죄성을 내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제가 다스려 보지요.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죄를 못 다스립니다. 우리는 순종 못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우쭐댑니다. 특히 성공했을 때 우쭐대요. 자기가 했다고 교훈을 묵살해요. 그러면서요 뭡니까? 고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하지 않아 고집스러워요. 내 방식대로 해봤는데 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고집스러워요. 특히 여러분 나름대로가 강해져 있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가 돼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아도 또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맞다라고 얘기해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구해야 돼요. 나름대로 되어 있는 거 강한 분들 있죠. 나름대로. 나름대로예요. 나름대로. 부부간에도요. 나름대로가 강한 남편, 나름대로가 강한 아내 있잖아요. 서로 계속 트러블 일어납니다. 한 번만 물어보면 될 일을 나름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주관대로 나를 이해해라. 이게 오래되면은 엄청난 갈등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월권합니다. 교만한 자, 이상한 데 집착합니다. 자기 집안 족보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비방합니다. 판단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뭐라고 말씀했죠?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라고 했어요. 우리 각자 순종할 일입니다. 각자가 순종할 일입니다. 불순종하는 이가 있습니까? 멀리하고 배우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가 순종할 일인 것입니다. 교만하면요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해요. 교만은 무엇에 큰 걸림돌이냐? 이 경계의 목적인 교훈, 이 율법이 하는 경계의 목적인 사랑의 큰 걸림돌이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누구도 사랑 못해요. 심지어 부모도 교만한 자는요 자녀를 사랑하지 못해요. 욕심을 부립니다. 자기 문제에 골몰합니다. 자아로 충만해요. 갈수록 이 사람은 불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외부의 핍박이나 변해가는 세상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전도의 걸림돌은 이웃의 영원한 멸망에 애타지 않고 나만을 사랑하는 나 자신입니다. 나만을 사랑하고 있는 교만한 나 자신이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기 위해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십시오. 다른 제목이 아니라 주여 나를 교만에서부터 건져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교만한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요. 시편 19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요한복음 15장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했어요.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속에 계명을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으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에게는 율법이 기쁨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고 했고요.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희한하지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날 주일 저녁은요. 괜스레 성경 한 번 더 펴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고요.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노동이 아니고 충전이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길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러한 방책 저러한 방책 세우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97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대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빠진 전도와 선교 그것만큼 꼴불견이 없어요. 막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뒤로 제쳐놓고요. 그리고 우리끼리 그냥 뭐 어떤 하나 동아리 활동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꼴불견 없습니다. 선교지 나가는데 야 그래도 외국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겠냐? 곧단 마음으로 나가 그것만큼 꼴불견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고 저 복음 받지 못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반되지 않고 여러분 복음과 율법은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율법은요 어깨동무하고 있어요. 복음과 율법은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의 은혜와 상반되지 않고 다만 그것에 거침없이 따른다. 그리스도의 영은
율법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것들을 자유롭고 기쁘게 행할 수 있도록, 억제된 속에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자유롭고 기쁘게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의 의지를 억제해 주시고, 악한 죄성을 말이에요, 억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할 힘을 주시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받고 있지만,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구원용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율법은 청진기지 주사기가 아닙니다. 구원용이 아니에요. 또 율법은 어느 정도 내가 행했다고 막 교만하게 막 쓸 정죄용도 아닙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그러하지만, 율법 그거 목사님들이나 아는 거 아니야? 율법 하나님 말씀은 일단 어려워, 이런 식으로 편견 때문에 막 제쳐놓고 지나갈 구경용도 아닙니다. 율법은 성취되고 적용되고 완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무법하게 마구 폐기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너무나 망령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법 있게 써야 됩니다. 할례를 해야 된다 주장하고 나오는 것 잘못된 거예요. 법 있게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간음하고 도둑질해도 문제없다, 그것도 법 있게 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사용을 우리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고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고, 로마서 7장에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율법을 잘못해야 하는, 아까 그 5가지 태도, 율법을 잘못해야 하는 대하는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율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구원 이전에 율법은 죄인들의 죄를 진단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얼마나 선한 사용입니까? 율법은요, 양심에다가 대고요, 이 노크를 해요. 네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니? 네가 구속자가 필요하지 않니? 율법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율법은 구원받은 자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너무나 선합니다. 우리로 하여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엄청난 선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을 지금 펴서 말씀 받는데, 마지막 디모데전서 이제 4장 부근에 가게 되면 사도가 그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말하지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을 닮음, godliness, 경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깨달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죄를 발견하고 죄인들을 또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율법의 선한 사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진단하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을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잘못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치부되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